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같은 재물을 가지고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어요. 한때는 이들이 금송아지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재물을 사용하였죠. 그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들의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성막 건축을 할 준비, 그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도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한 명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명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에요.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이 두 사람에게 마음의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 건축의 일을 직접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를 주신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에게 말을 한 다음에 실제로 언급했던 사람들을 이제 불러요. 브살렐을 부르고 오홀리압을 부르고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오는 예물을,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아침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가져오는 것이 많았는지 앞에서 모인 거기에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요.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자신의 일들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미 충분한 양이 있고 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성막 건축의 일을 행할 모든 그 재료의 양보다 백성이 가져오는 예물의 양이 이미 많아졌고, 그리고 계속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그만 예물을 가져와도 된다,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있는 재료가 그 모든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였고 남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살펴보면 성막 제작을 위하여서 세 가지가 필요하였습니다.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했고, 셋째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자 이 세 가지가 다 충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과 마음의 지혜를 받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마음의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과 마음의 지혜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남음이 있을 정도로 예물로 드렸어요. 그렇게 이 세 가지가 다 충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막 건축은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내용에서 엄청나게 길게 할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셨죠. 우리도 지금 성막 내용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20번째 20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결코 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은요, 그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바로 언급된 내용이에요. 언약 체결되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된 다음에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성막이고, 그 성막의 내용으로 출애굽기 전체가 할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그 구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성막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렇게 길게, 그리고 첫 번째로 언급이 되는 것일까요? 성막에 담긴 의미는 두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혹은 사람의 자원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성막 자체가 거룩한 곳, 거룩함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어서, 성막 건축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독자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아주 큰 일임과 동시에 사람이 행하기에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과 기구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영을, 그리고 마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백성이 예물을 드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주관하실 때 마음이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순종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세웠고 백성은 넘치도록 예물을 드렸고 세워진 그 사람들이 예물을 취하여서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결과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주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그 결과가 이 7절에 들어 있습니다. 남음이 있었어요. 그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쉽지 않은 길,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면 그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의하고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 성막 건축이었죠.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몇 번이 더 나오는데 성전 건축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은 다윗 왕 때에 재료를 준비해 놓고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졌어요. 원래는 다윗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뭘 했냐면 아들의 때까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많은 재료를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물자들을 준비해 두었다고 해요. 금이 10만 달란트고 은이 100만 달란트래요. 보통 달란트를 우리가 33kg 정도로 봅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면 10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게 많은 양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재료를 준비한 시점이 언제라고 합니까? 자신의 환난 중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는데도 자기가 이것을 준비할 때가 환난 중이었다고 해요. 아마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그런 중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다윗의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심지어 엄청난 부자인 왕에게도 누구에게나 쉬운 재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자신의 환난 중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생길 때 다윗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아뢰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있으셨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자신은 건축에 나서지 않으면서 건축 재료를 많이 모아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죠. 아들 솔로몬의 때에 다윗이 마련해 놓은 건축 재료에 솔로몬이 더 구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역사상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하여 건축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의 내용이 역대하 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기록이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어려운 일에 마음을 주신 대로 순종하며 기꺼이 걸어갔죠. 그러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통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성전 건축은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나라가 이제 나중에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위치한 그 남유다가 있는데,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스룹바벨 때의 두 번째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죠. 사람들을 많이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요. 바벨론 땅에 갔던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고 3번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과거에 자신의 나라에서 탈취하였던 성전 그릇들을 내어줍니다.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요.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중단이 되는데, 그 일정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해라, 다시 재건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들려옵니다. 그때의 내용이 에스라 5장에 나오는데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사실은 이 상황은요,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할 때 그때의 상황이 환난 중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상황은 다윗이 말을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꽤 오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고, 다시 백성을 설득하여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중단됨이 없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관리들이, 그 지역의 관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지금 성전 건축을 다시 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편지로 물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그 기록실을 뒤지게 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기록이 있는 두루마리를 찾게 돼요. 그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도록 명령을 내려주죠.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왕의 명령입니다. 건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공사를 막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에서, 자신의 재산인 세금에서 이들에게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서 이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명령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침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주 어려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마음을 쏟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리는 일이 바로 여기서 있었어요. 결국 오늘 말씀과 이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주실 때 그 일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형통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신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후서를 보면 거기에 이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쳤고 가난도 물론 넘쳤지만 기쁨이 넘쳐서 헌금을 풍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고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이었어요. 비록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도 힘든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넘치게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이들은 이 역사로 인하여서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실리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일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 인용하여 너희도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그렇게 헌신하라라고 좋은 본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처럼 나의 환난 중에서 후대에 있을, 자신의 대회도 아니에요. 후대에 있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료를 모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나라의 모든 총력을 성전 건축에 쏟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궁도 함께 건축하긴 하였지만 어쨌건 주가 되는 일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이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한참 지난 시점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온 것도 대단하고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도 대단한데 그 일이 중단되어 버린 기가 막힌 일 앞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성전 건축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처럼 내 형편이 어렵고 내가 지금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 것을 털어 다른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다른 교회를 위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대로 성막 건축을 위하여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경우에서 이 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찾은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내용상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신약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정도로 순종하여 예물을 이들이 왜 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성막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관점으로 성막, 성전,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침잠해졌던 교회들이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동안 편안했던 우리의 생활이 다시 예전처럼 열심을 내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배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경험했던 것처럼 혹시 또 제약이 생기게 되어 여러 다른 예배들을 또 다시 멈추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한 이 일이 스룹바벨 시대 때의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 것처럼 혹시라도 형통하지 못한 결과로 흘러가게 되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걸음 교회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미래의 일을 그리고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순종하였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뒷절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에게도
그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 그들이 행하였던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믿었고 그 일에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들을 내어드려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우리 한걸음교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해야 될 성막, 우리가 지금 건축해야 될 성전, 우리가 지금 세워야 될 교회는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자리인 것이에요. 다시금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다시금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예배들도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과 능력과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준비되는 그런 형통한 과정을 경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우리가 행하기에 어려운 일,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엔 쉽지가 않은 일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여러 예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바이죠.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우리의 성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짓기를 원하시는 성막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도 질문해 보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질문해 보시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